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입니다. 11월 11일 아모스 8장을 해놨는데 8장도 14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공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날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입니다.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5가지 이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제 살펴봤던 7장에서는 5개의 이상 중에 3개의 이상을 살펴보았고, 오늘 살펴보게 될 8장에서는 4번째 이상과 또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지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는 넷째 이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라 라고 하면서 여름 과일들이 한 광주리에 가득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이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을 때 그 여름 과일들은 당장에는 보기 좋아 보이고 맛있게 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름 과일은 한철인 것입니다. 곧 지나면 그것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철 그 맛있게 보이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즐거움을 주는 그 과일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광줄에 있을 때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나무에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여름 광주리의 여름 과일은 한철밖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보여주시는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아주 번영을 이루는 것 같아 보이고 많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는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름에 과일 한 광주리가 곧 상하게 될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곡으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하고 시체가 많아질 것이라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이야 14절까지는 그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정말 다른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이 민족밖에 내가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친밀한 관계, 정말 사랑하는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5절과 6절 이렇게 그 죄악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보시면 첫 번째로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삭, 그러니까 월 말에서 초가 시작되는 그때 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 의식이 있었고 또 안식일은 맨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 종교적인 의식을 하는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월삭이 언제 지나갈까? 곡식을 팔아야 되는데 이 월삭,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이 시간 때문에 내가 곡식을 파는 것이 제한이 된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으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곡식을 팔아서 많은 부를 얻어야 되는데 이 종교 의식을 하는 이 시간 때문에 내 부를 얻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라고 하면서 안식일 때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면 그것은 안 되니까 쉬기는 쉬어야 되는데 그 마음 깊은 속에서는 내가 밀을 잘 가꾸어서 밀을 팔아서 많은 부를 얻어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라고 하면서 종교적인 형식 속에서 그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내 부를 위해서 그 마음이 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를 더 얻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5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에바를 작게 세계를 크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울추를 다르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남이 모르니까 팔 때와 살 때에 저울추를 다르게 하면 자기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이런 타락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 그런 윤리적인 의식, 상업의
그 상행위의 기본적인 윤리적인 의식도 없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 전반절을 보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라고 하면서 돈을 가지고 사람을 팔고 사는, 자기의 종으로 드리고 또 자기의 필요한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인신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의 어려움들을 내 재산을 나누어서 그들의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 자신이 힘을 얻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상행에 있을 때 좋은 밀을 가지고 얻었다가 좀 찌꺼기를 좀 섞으면 그거는 잘 안 보이니까 또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먹을 것들을 좋은 것에 끼어서 팔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부를 위하여서 해서는 안 되는 다양한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의 힘만을 또 번영만을 꿈꾸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심판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9절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서 참으로 어둡고 캄캄하고 슬픔의 그 날이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것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혹여나 우리 삶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올바르게 붙잡는 그런 징계의 손길과 고난의 손길은 없는지 살펴보며 내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부와 또 탐욕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과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고 또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삼가 되돌아보아서 회개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8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더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백성들에게 그 심판 중에서 기갈을 주시는데 그 기갈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든 그 기갈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갈인가? 11절 1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을 땅에 보내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비가 오지 못해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는 기갈, 이른바 영적 기갈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듣지 못함으로 영적 기갈이 일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 못하게 되는 아주 큰 하나님과의 단절 관계에 있게 되는 그런 기갈을 내리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인 것입니다. 단순히 어둠이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로서 다시 되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나마 그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그것보다 큰 심판의 성격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매체를 켜도 또 핸드폰에 있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 속에서 또 목말라 기근이 있는 것처럼 홍수 속에서도 목이 말라 애타는 것처럼 수많은 매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듣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삼아 내 삶을 결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은 많이 있지만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을 잘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맞춰 나가게 힘쓰는 모습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정욕들로 말미암아 또 불의와 또 이웃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 이미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며 그들에게 또 많은 것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말씀 속에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심판의 여러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자신의 부호의 축적을 위하여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삼가 주의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위하여 나의 것을 베풀 줄 알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정직하게 되돌아보며 내년을 잘 보완하여 계획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